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제디의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디의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 주님께 대한 저희들의 사랑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3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 잠언 2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비석 강도사님이 우리 강단에서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날입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가치의 기준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을 칭찬하고 오히려 선인을 비난하고 잘못된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악인을 칭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악인이 악하니까 악인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 구절 5절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죠. 악인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니까 빛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빛을 상실한 어둠 속에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공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가치 상실의 시대입니다. 뭐가 뭔지 뒤죽박죽 혼돈 카오스의 그런 시대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백가쟁명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 모든 것이 relativism, 상대주의로 다 그렇게 자기 관점, 자기 주장만이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의 정계에도 여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야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100번 맞다고 하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미국 여당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야당이 하는 말을 들으면 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를 상실한 상대주의, 가치 상실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 상실을 넘어서서 가치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악을 보고 선이라고 하고, 선을 보고 악이라고 합니다. 흑암을 보면서 그것이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보면서 그것이 어둠이라고 한다는 것이, 쓴 것을 먹으면서 달다고 하고, 단 것을 먹으면서 쓰다고 하고, 가치를 상실하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가치가 전도가 된 시대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다 그러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화 있을진저. 유다 나라가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은 가치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완전히 전도가 돼가지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쓸다고 하는 뒤죽박죽 케이오스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상대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간, 다원주의라는 것은 플루럴리즘, 여러 원점이 있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각도, 여러 관점에서 다 그것이 그 주장과 논리가 맞다 하는 것이 다원주의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가치 상실의 시대, 어디에서 가치, 기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에 진리 기준이 있습니다. 진리 표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거기에 창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9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왕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 표준을 상실했으니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혼란, 혼돈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특별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게 되면 그는 이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려도 아무리 가치 상실의 시대를 살아도 그는 진리를 붙들고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성경책들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온 족보, 정통이 어디냐, 그래서 또 성경의 족보를 또 열심히 연구를 해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족보, 끊임없는 족보 논쟁이 일어났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지엽적인 것을 찾아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방향이라 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 정말 말씀인 사람이었던 존 켈빈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주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먼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종말을 다 우리가 내어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추수한 사람들이 있고 또 20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21세기에도 있고 각 시대마다 있었는데 희한한 것은 그 똑같은 말씀을 놓고도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달라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대마다 그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해집는 거죠. 자기 시대에 가장 절박한 문제와 그 성경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다 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그 시대의 절실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과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시대가 바뀌면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의 해석, 자기들의 관점이 또 옳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예언에 관한 성경의 주석들을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성경에 창념할 때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파고드는 것 또는 우리가 살지도 않았던 고대 누가 과연 성경의 정통의 맥을 이어오는가 족보 논쟁에 빠져들지도 말고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언쟁,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창념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교훈을 말하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정보, 우리 머리를 크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삶에 주시는 그 교훈, 그걸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내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중에서도 정말 내 마음에 관한 말씀, 내 삶에 관한 말씀, 내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반기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창림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사는 길이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치 상실의 시대, 가치 전도의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되는데 외부 환경은 너무 혼돈스럽고 내 내부에서는 육신이라는 것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경건해가는 교훈을 실행하며 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진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교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은 그것을 극력 저지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세상과 육신을 거스려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또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표준을 잃지 않고,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구하고 찾는 교회, 말씀을 구하고 붙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상실한 이 상대주의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